오늘 말씀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두 번째 시간이죠.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말하면서 오늘 우리가 묻지도 기도하지도 또 내 뜻대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이 애굽의 포로가 되어서 탈출할 만한 어떤 기대가 전혀 없을 때 하나님은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보내주셨고 또 잠자는 그들의 신앙을 깨우셔서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셨습니다. 그런데 한두 달이면은 이 약속의 땅, 그 가나안, 그들이 받을 만한 그 기업에 도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40년 동안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한 달, 두 달이면은 넉넉 잡고 약속의 땅,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일을 이루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무려 4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그들을 광야에서 하나님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찌 됐든지 간에 이 4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어쩌면 그들은 불평과 원망이 있었지만 외형적으로 오늘 우리가 볼 때는 그들은 분명히 구름기둥을 쫓았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불기둥을 쫓았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들은 어찌됐든지 간에 외형적으로는 주님을 쫓아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들이 구름기둥을 쫓고 불기둥을 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을 받은 1세대 그들은 광야에서 죽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 1세대들은 그들이 약속받은 기업을 전혀 받지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말씀을 오늘 우리가 믿고 그 말씀대로 예배를 드리고 말씀대로 신앙생활하는 것 같은데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그들 1세대들처럼 전혀 언약을 누리지 못하고 기업을 얻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지금 오늘 우리 안에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육체의 일을 쫓았다는 겁니다. 아니 여러분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주님을 쫓고 있습니다. 40년 동안 그들은 구름기둥을 쫓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육체의 일을 쫓았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구름기둥이라고 하는 현상만 쫓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형식적으로는 주님을 쫓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본심, 그것은 육체를 쫓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형식적으로는 주님의 말씀을 먹었습니다. 매일 아침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먹으면서도 사람이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는 사실을 전혀 생각해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무엇을 구합니까? 민수기 11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이 살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고 누린다고 하면서도 매일 아침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만나와 같이 오늘 우리는 때로는 묵상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먹고 그 은혜를 받는다고 오늘 우리는 말하고 있으면서도 실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는 이런 애굽을 동경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구하고 그리워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삶이 아닙니다. 육신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 열매가 분명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의 삶을 사는 사람 그 열매도 오늘 속일 수 없습니다. 갈렙을 보십시오. 그는 45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 그가 85세가 된 그 나이 때 아무도 누리지 못했던 그 기업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도 얻지 못했던 그 언약, 그걸 성취하게 됩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열매고 기업입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제일 먼저 첫째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 그것은 뭐냐면 육신의 일을 멈춰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육에 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NIV 성경에 보면은 위도한 스피릿이라는 이 단어로 설명하고 있어요. 즉 뭐냐면 성령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을 육에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내추럴맨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영적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육에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육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영적인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 어쩌면 목사와 같이 주일날 막 가운을 입고 막 설교를 하고 뭐 이런 사람들은 내 속마음과 전혀 상관없이 사람들은 오늘 저를 영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반면에 오늘 우리가 영적인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어떤 일들, 노동을 하고 힘든 일을 하고 전혀 신령하지 않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을 오늘 우리는 육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내가 지금 어떤 일을 오늘 우리가 하고 있고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은 육적인 사람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약속을 받고 아무리 하나님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능력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오늘 우리는 육적인 사람입니다. 성령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육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왜 언약을 받고도 광야에서 죽었습니까? 그들이 왜 기업을 얻지 못했습니까? 그들이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지금까지도 통곡에서 코너놓고 기도하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육에 속한 사람입니까? 그들의 열심과 전혀 상관없이 영적으로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열심과 전혀 상관없이 성령을 지금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 성령을 받지 않는 사람, 그는 영의 눈에 멀어지고 영의 일에 귀가 닫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영신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나아가 영신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영적인 일에 대하여 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귀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대표적으로 육에 속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이었고 율법적으로는 따를 자가 없었습니다. 학문적으로는 가말리알 문화에서 후학했던 사람이었고 열심으로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다메섹까지 쫓아가서 잡을 만큼 열심히 있었던 육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성령을 받으니까 그의 눈이 열리기 시작했고 그의 귀가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가 위대한 것, 여러분, 그것은 단 한 번 성령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위대한 이유는 그 이후에 단 한 번도 다른 길을 향하여 그는 걸어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 대함과 같이 하노라. 이 지금 어느 교회에 향해서 말하고 있는 것인가 하면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많은 교회입니다. 능력이 많은 교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에게 신령한 자같이 대하지 못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같이 대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을 두 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신령한 자이고 두 번째는 어린 아이 같은 자다. 성경은 이 두 사람이 성령을 받았지만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만은 그 사람은 같은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사람, 그 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이고 성령이 이끈 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성령이 그 사람의 삶을 주도권을 가지고 행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이 불주사를 맞는 것. 주사도 무서운데 불주사를 놓는다는 소문이 학교에 쫙 퍼지는 거예요. 이 주사를 맞기로 한 날, 양호 선생님이 각 번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그 불주사를 놓는 그 날이 됐을 때 수업 받는데 내내 긴장하는 거예요. 저희 학교 다닐 때 학년의 반이 12반이었어요. 1학년만 12반, 3학년만 12반 이렇게 오전반, 오후반 나눠서 공부하는 그때인데 막 1반서부터 2반, 3반 이렇게 선생님이 아침부터 이렇게 주사를 놓겠죠. 그러면 8반, 9반쯤 되는 이 아이들은 그 선생님이 오실 때까지 뭐 하는 거예요? 긴장하죠. 그리고 점심때가 되면은 소문이 무성합니다. 이미 맞아본 아이들이 있으니까. 막 불에 달군 주사를 막 어깨에 놓고 거기가 막 뜨겁게 달아온다. 그 아이들의 이야기를 듣는 그 순간 벌써 여자아이들은 눈물이 글썽거립니다. 곧 울음이 터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업이 그럭저럭 끝날 때쯤, 이제 집으로 돌아갈 때쯤 됐을 때 오늘 우리의 마음이 어떤지 아십니까? 야, 혹시나 오늘 아니라 내일 맞는 거 아닐까. 그런데 하얀 가운과 함께 선생님이 들어오면 여기저기서 비명이 터져나오고 탄식이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니까 그렇게 무서웠어요. 아직도 머릿속에서 생생하게 기억할 만큼 무서웠는데 지나가 보니까 오늘 우리 모두는 어깨에 그 작은 흔적 하나는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무서웠고 또 힘들어도 한 번 주사를 맞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한 흔적을 오늘 우리는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런 불주사를 맞았다고 흔적을 보이며 오늘 우리는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초등학교 다니던 그때 오늘 우리도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신령한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불주사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지만은 그 흔적이 신령한 삶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구든지 한 번쯤은 이 불주사를 맞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도 있고 성령의 능력을 체험할 수도 있지만 그 한 번의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한 번의 흔적, 여러분, 이것이 오늘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둘째로 성령을 따라 산다는 건 뭔가? 성령이 그의 삶을 주도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 번 경험하고 내 멋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삶을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붙잡힌 되어서 성령이 나를 주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을 따라 살아간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것을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즉, 성령이 나의 삶을 주도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 강림 이후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모습이 여러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 하나가 소개되고 있죠. 사도행전 8장의 말씀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돼요. 성령의 열매들이 맺어지고 있습니다. 전도의 그런 열매들이 맺어졌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8장 2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즉 그가 사마리아라고 하는 땅에 내려와서 복음을 전하는 그때에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열매가 나타나고 부흥의 역사가 나타날 때, 그때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을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빌립이 기도하는 중에 성령께서 그 마음에 주시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광야로 내려가라. 여러분, 지금 빌립에게는 광야로 내려가야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 그의 사역지가 부흥하고 있고 전도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즉시 순종하여 그 길로 내려갔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여러분,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그들은 광야로 내려가야 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삶의 자리가 더 평안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삶의 자리가 더 행복했고 지금의 삶의 자리가 더 안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순종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평안할 때, 안전할 때, 행복할 때,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오늘 우리는 기도의 광야로, 오늘 우리는 말씀의 광야로, 오늘 우리는 헌신의 광야로 내려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길을 향하여 걸어갔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으로 우리의 삶을 누가 주도하시는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 주도하십니다. 하나님 내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실 때 오늘 우리는 광야로 내려갈 수 있느냐? 주님이 말씀하실 때 오늘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느냐? 주님이 말씀하실 때 오늘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느냐? 이거 보면 내 삶의 주도권을 가진 자가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요나와 같이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들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원하시는 바가 분명히 무엇인지를 요나와 같이 오늘 우리가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광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내 삶의 주도권이 내게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성령이 나의 삶을 주도한다는 건 뭘까? 성령의 능력을 덧입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7절의 말씀을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이 뭡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주시는 마음도 있지만 우리 안에 육체의 소욕이 있다는 겁니다. 이 육체의 소욕이 바로 성령이 주시는 생각, 오늘 우리에게 성령이 주시는 그 마음, 이것을 가로막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령을 받았지만 육체의 소욕을 제어하지 못하면, 그 육체에서 일어나는 욕망을 오늘 우리가 제거하지 못하면 오늘 우리는 바로 이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육신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로마서 7장 21절의 말씀을 보면은 바울이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자신의 내면에서 일어난 영적 싸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나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여러분, 그렇게 평생 주를 위해 살았던 바울, 그는 성령을 받았지만 내 안에는 육체가 풍원하는 욕망의 유혹이 있었고 내 힘으로는 이것을 제어할 수 없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라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육체를 멈추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의 내면에 일어가 있는 그 욕망, 그것을 지금 내가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 바로 주님 의지하며 오늘 우리가 무릎 꿇지 않으면, 지금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오늘 우리는 결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겸손한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은 성령을 덧입고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 앞서 싸워 나가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